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냐면요, 3장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주지요. 그리고 나서 교회 큰 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서 그들을 소환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5장에 들어가서 핍박이 또 계속됩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는 교회 분쟁이 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구제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구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안 받고, 그래서 7사람을 세웁니다. 우리 보통 7집사 그러지만 7사람을 세웠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스데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또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죠. 그것을 보고 사내들인 공에서 종교회에서 그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성전도 헐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너의 말 좀 들어보자. 그래서 7장에서 스데반의 변명이 나와요. 근데 그 변명은 하나의 설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짚어가는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 모세,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성전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이셨다. 아브라함 때 성전이 있었느냐? 아브라함 때 성전 없었다. 요셉 때 성전이 있었고 모세 때는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임재였고, 그리고 다윗 때 들어와서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도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성전에 살지 않는다, 그냥 상징적으로 성전이고 나는 정말 마음이 통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들과 함께 하는 곳이다, 그것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욕이에요. 왜냐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종교인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너희들의 어떤 외식의 형식에 잡히는, 전통에 잡혀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는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목이 곧고, 원래 목이 곧다는 것은 그 당시에 소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소가 처음에 이제 소를 이렇게 밭을 갈고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매야 돼요. 근데 멍에를 안 매기 위해서 이 소가 처음에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런 상태를 목이 곧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발악하고 거역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들의 마음은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의지의 중심, 사람의 중심, 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린다. 이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법정적 선포예요. 이 스데반이 선지자적 선포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믿는 사람도 아니다. 너희들은 종교인이다. 너희들은 흉내내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너희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너희들은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못된 것이 뭐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스리는 것, 이게 제일 악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은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을 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성령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싫다 하더라도 곧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돌아서야지, 내가 정말 그럴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하고 돌아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교회를 할 일을 맡지 못한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이야기를 끝없이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악한 죄가 뭐냐면 거역하는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싫어, 안 들어. 그게 가장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아멘 신앙이라고 그랬죠. 아멘이에요. 신앙은 예, 말씀 앞에 예, 성령의 감동으로 예. 성령 오시면 하늘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해지면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깨닫고 그 길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게 될 때 성령 우리를 참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고집스럽거나 강팍하지 않아요. 고집스럽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내 의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 그 부분을 도려내 주셔야 부드럽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둘로 나눠지죠. 52절 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복음은요, 나누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나누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증인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하면 나뉘어져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거역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뉘어져요. 복음이 하는 일은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설득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해서 택한 백성을 찾는 일이 전도예요.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누구도 예수 믿고 누구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참 믿는 사람 다 많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게 전도예요. 하긴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돌아오고 복음을 전했을 때 계속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고집을 피워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저 사람 구원해내겠다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설득시켜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근데 계속 거역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말씀이 거기 머물다가 돌아오고 아니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힘들어해요. 설득시켜야 되는데 뭐라고 설득시키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그래요? 좀 더 얘기 들읍시다. 그럼 택한 백성이에요. 싫어요. 난 그런 거. 난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누는 역할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듣고 아닌 사람은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그들에게 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마음에 듣고 찔리는데 이를 갈아요. 찔리는데 이를 갈아요. 여러분, 찔리면서 마음이 아프고 돌아서면 구원을 받는데 찔리고 이를 갈고 분노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우리가요, 말씀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도요, 아침에도 나오시고 또 저녁에도 나오시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듣는 자세지요. 나 말씀 들어야 되겠어. 난 들어야 돼. 하여간 말씀 듣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성도는 듣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역이 일어나요.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아 내가 내 새끼들을 암탉이 날개를 품듯 우리 모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거역했도다.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역대하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십시다.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야 시대 때 요아스 왕이 있었죠. 요아스 왕을 다 아달랴가 죽일 때 하나 몰래 숨겨가지고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주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짓을 합니다.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립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분노하면서 돌로 쳐 죽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절대로 돌 던지지 않죠.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내가 보낸 모든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아. 지금도 하나님의 보낸 사자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느냐. 말씀 듣는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듣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난 들어야 되겠다. 이 근본적인 마음 자세예요. 우리 지금은 뭐 목사한테 돌 던집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러나 속으로 그래요. 안 들어. 너나 열심히 해. 똑같아요. 돌 던지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돌 안 던졌다고 해서 듣는 겁니까? 난 안 듣겠어. 돌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 복음의 사람은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듣는 귀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지혜 주십시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막 지혜를 무슨 이렇게 그런 무슨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라고 할 때는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듣는 귀.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통하여 인내가 생기니까. 지혜 주세요. 그러면 듣게 해주세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떤 때는요, 말씀이 이렇게 찔러요. 찔릴 때가 있어요. 찔르는 게 은혜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마치 병원에 가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몸에 뭐 어떤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났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네 속에 뭐 있는데? 그러면 그래? 한번 그럼 자세히 좀 조직 검사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 암이 초기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수술하면 깨끗해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설교도요, 어떤 때는 나를 책망해요. 아프게 해요. 그럼 분노할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 하나님이 이걸 지적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게 은혜 받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깨우쳐 주셨군요. 해야 되는데 분노를 하고 미워하고 나를 무시했어. 나를 이렇게 대했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듣는 자세예요. 복음은 듣는 자세를 보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찔림 받을 때 내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성경이 나를 그렇게 지적하는구나. 돌아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고요. 나 싫어. 안 들어. 아합 왕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합 왕 때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몰려들더니 임금님 다 나가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당장 승리할 테니까 나가십시오. 미가야 선지자 와서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을 전쟁터에 끌어내서 죽게 만들 사람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내가 거짓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아합을 그 전쟁터로 끌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이걸 어제 봤다고. 당신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다 됐어요. 승리할 것 같아요. 다른 선지자도 승리한다고 그래요. 근데 당신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안 들어요. 이놈 감옥에 가둬라. 아무것도 주지 마라. 내가 돌아와서 죽이겠다. 미가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거 안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걸 들으면 살잖아요. 그래? 진짜야? 그럼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내가 미룰 거야. 내가 안 나갈 거야. 하면 되네. 바락바락 갖고 나가요. 안 들어요. 들리는 게 은혜거든요. 들리는 게 사는 길이거든요. 안 들어요. 그게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들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안 들리고.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이제 곧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물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얘기를 전도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선포했어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멸망이란 뭐냐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귀가 막히면 멸망이에요. 귀가 열리면 구원이에요. 그 시대에 노아만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노아에게만 그 말씀이 들려요. 120년 후에 이 땅에 비가 온 이게 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듣는 게 사는 거예요. 듣는 게 사는 거.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 하라. 성내기도 더디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 해라. 하여간 말씀 듣는 데는요,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귀를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여러분 말씀이요 자꾸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이 자꾸 채워져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세상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부정적인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걸 씻어내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야 이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악한 것들이 씻겨져 나갈 때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 디톡스 많이 하잖아요. 디톡스. 요즘 하도 먹거리에 중금속들이 하도 많이 써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톡스 이런 거 하잖아요. 레몬 디톡스. 그래서 막 레몬즙을 막 계속 먹어서 속에 있는 거 쓸어내리고
뭐 베토벤이 이렇게 죽었는데 나중에 그 머리카락을 보니까 머리카락에 중금속이 있더라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온갖 것들이 그 강물에 왔는데 그 강에 있는 걸 갖다가 잡아먹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 중금속으로 죽었다고. 지금 그게 밝혀지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나를 주장하는 겁니까? 뭐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적인 이야기만 가득 차 있으면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55절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하늘을 울어보니까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렸어요. 성경에서요, 하늘이 열렸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이사야, 에스겔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모습이 있어요.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법정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하늘 법정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두 가지의 법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동시에 지금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판결 사이에 스데반이 서 있다는 거예요.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란 뭐냐면 법정 사이, 하나는 땅의 법정과 하나는 하늘의 법정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를 정죄합니다. 이건 돌로 쳐 죽여라. 이건 아주 참남하다. 이건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거다. 돌로 쳐 죽이라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 판결이 내리지만 지금 하나님의 판결은 전혀 다른 판결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법정에서 서 있는 사람은 변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인으로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고가 내리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고 판결을 내리는 저들은 악인이다는 판결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네가 의인이라고, 이놈은 당장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서 그들 세상 법정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 법정에서는 의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판결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판결. 스데반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너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든 하늘에서 너는 의인이다. 내가 변호한다.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는 사람들 보기에 의롭게,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욕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안 돼. 하늘 법정은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이 의라고 해, 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의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법정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린 지금 그 법정들 사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델이거든요. 스데반을 이 사도행전은 성도의 모델로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세상 법정과 하나님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인데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를 변호하고 증언한 사람이다. 그가 의인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법정 앞에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언젠가 우리 눈앞에 하늘이 열려지는 때를 볼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법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만 네가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사람들이 돌 들고 나서 던지면서 저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무가치한 자처럼 죽어가는 그때 하나님이 하늘 법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 변호한다. 넌 의인이다. 이 모습이요, 정말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됐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 하늘 법정을 보니까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고, 그게 그 말들이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말들이 별것도 아닌 거고,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저건 돌로 쳐 죽여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주님이 법정에 서서 내가 변호자다. 내가 너의 변호인이지. 넌 의인이야. 난 너를 인정해.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그 감격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법정 앞에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그 돌에 맞는 순간, 세상에서는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넌 죄인이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세상의 말 듣지 마세요. 요즘은요, 그냥 세상이 그냥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다 그게 의야.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커. 세상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하늘 법정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소리. 그가 이렇게 순교합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가 재현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내 영혼을 주님 부탁합니다. 이 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기도해요. 주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자니라. 죽으니라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는 거죠. 성도의 삶은요, 예수님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 닮음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주님 같아져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도 은사와 어떤 능력,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월 7일 첫 수요일이에요. 2026년 첫 수요일입니다. 스데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